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 저희들 모두가 율법의 공의로운 형량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받고 저희들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짧은 여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값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언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삶의 지혜로 볼 때 그렇게 지혜로 보는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 잠언을 탈무드나 코란과 다를 바가 없는 일종의 도덕책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란킨이라는 학자는 잠언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고대 중동 지역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내용들하고 고대 중동의 지혜서들하고 비슷한 것들을 뽑아내면서 봐라, 잠언은 그냥 지혜서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지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세상의 여러 다른 도덕책들과 구별됩니다. 즉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잠언의 목적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 잠언은 도덕책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는 참 지혜를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즉 잠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지혜라는 점에서 도덕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잠언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쓸 당시에 직접적인 독자는 이 잠언을 솔로몬이 왜 썼는가? 아들들에게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썼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그는 아들들에게 잠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인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이 인생의 성패가 아닌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 이상한 결론이죠. 근데 잠언의 결론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 이것이 솔로몬이 말할 때입니다. 잠언은 놀랍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남자 잘못 만나면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귀수같이 클칠해도 그 인생은 비참하게 돼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를 만나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잠언에서 길은 인생입니다. 길을 걷는 남자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계시는 인생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잠언은 그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두 여인은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과 미련한 계집, 어리석은 계집, 창녀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Lady Wisdom, 굉장히 멍청이 같은 그러한 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은 각각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밥을 먹자고. 그리고 길을 가는 청년들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각 청년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두 여인 중 한 여인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은 그 표현을 누구와 밥을 먹느냐로 질문합니다.
지혜 여인과 식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탕려할 것이냐. 잠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동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자리에 앉는다는 뜻으로서 너와 나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몸을 섞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청년이 어떤 여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여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에 따라 그 청년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을 잠언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가 계속적으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번 여러분들 본문 이 잠언 9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어준호와 형제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낭독하실 때 얼마나 봉독하실 때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되겠어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9장 1절부터 6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에 각각 등장합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지혜 여인이 등장하고 13절에서 18절에는 탕녀 또는 미련한 계집이 등장합니다. 절수도 똑같고 6절이고요. 히브리어 글씨도 KST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글씨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앙에 10절과 11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잠언의 주제로서 지혜 여인이 외치는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여기 위스덤은 쿠쿠마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레디 위스덤입니다. 본문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각각 의인화하여 그 여인들의 초청과 그리고 인생길을 가는 청년들의 선택을 그려줍니다. 인생길을 걷는 청년이 서로 다른 이 두 여인의 초청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지혜 여인을 선택하는 청년과 미련한 계집을 선택하는 청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면 지혜 여인을 선택하는 청년의 특성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탕녀를 택하는 청년의 특성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본문 잠언 9장은 기가 막힌 대칭 구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3절을 다시 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 여인의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완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7 기둥의 집이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를 뜻합니다. 2절에는 지혜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보입니다.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상입니다. 잔치상을 차려놓은 지혜 여인은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며 외칩니다. 14절도 보면 미련한 탕녀도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와 함께 밥을 먹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는 성중 높은 곳에 그 지역이 모시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어떤 축제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시장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랑하면서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인데 이방 신은 거의 다 혼음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혜 여인도 부르짖고 있고 음녀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호소한 것이요, 반면 어리석은 음녀 계집은 바알과 아스타롯 등을 예배하는 이방 계집들로서 우상신을 믿으라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호객 행위 얼마나 잘합니까? 창녀들이 호객 행위를 얼마나 잘합니까? 경찰들에게 어떤 이 감시를 피해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이 음행을 온 세상에 퍼뜨립니까? 호객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녀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도록 유혹한 창녀와 같은 자였습니다. 복음의 시대에도 세상 종교 및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 그리고 세상의 거짓 철학들과 마귀 숭배로 인도하는 거짓 선자들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영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즉 지혜 여인은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반면에 창녀들은 거짓과 미혹을 사용하여 마귀를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 잠언 8장 1절에 4절을 보기 바랍니다. 지혜 여인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것이 명철과 지혜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왜 이렇게 외칩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면 7장 7절에서 18절을 보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리석은 음녀가 호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더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고도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작하자.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잠언 5장을 보면 지혜 여인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탕녀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여인의 우물물에서 물을 마신 그 샘에서 마시라고 강구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도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5장도 누구의 품을 안겠느냐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연합하겠느냐. 그러면서 지혜 여인을 선택하여 지혜 여인과 함께 사는 삶은 평탄과 풍성함과 함께 결국 영생이 보장되지만 탕녀를 선택하여 사는 삶은 비참과 죄악에 빠져 혼미함과 함께 죽음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달아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장 16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을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물로 기울어졌다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잠언 9장은 독자들에게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지혜 여인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계집이 유혹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냐. 그 당시죠. 이 세상 신들이냐 묻는 것이죠. 오늘 보면 지혜 여인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정확하게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 대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을 따라 명철의 길을 살라.
누구든지 지혜 여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지혜와 하나가 되면서 그 여인의 잔치 자리에서 배가 부르며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생명은 명철의 길을 행하며 풍성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혜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이 터지게 거리 광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마다 지혜 여인이 외치는데 지혜 여인의 음성을 들으면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들, 악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혜 여인을 능욕하고 조롱합니다. 교만한 그들은 지혜 여인을 싫어하며 대항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 여인의 말씀을 듣고 더욱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지혜 여인의 잔치에서 와서 더욱 배부르지만 거만한 자는 지혜에게 도전하며 지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 본성을 드러내더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잠언을 보면 악인,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같은 통속에 속한 자들로서 지혜와는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정반대. 악인,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예를 들어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교만과 거만과 악행과 패역한 입술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과 거만은 지혜의 상극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의미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사망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위선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오늘 본문도 거만한 자에게 지혜를 알려주면 모욕을 당해요. 교만한 자에게 지혜를 알려주면 오히려 욕을 합니다. 이제 지혜 여인이 지혜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10절과 12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 여인이 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잠언의 요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영생이죠. 영생의 풍요함입니다. 풍요한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는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자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외침을 멸시합니다.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죠. 특히 10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즉 지혜 여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지혜 여인을 대적하고 거만하게 구는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악인이 쓰는 자리요 무엇을 쫓아가는가 놀랍게도 향유를 쫓아가고 겸손한 지혜로운 자는 지혜 여인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께로 나와 더욱 지혜로운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13절에서 18절을 봅시다. 미련한 계집도 높은 곳에서 떠들며 길을 가는 행객을 부릅니다. 이 악하고 간사한 미련한 계집은 음식을 차려놓지도 않고, 음식도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의 집에는 기둥도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지혜는 정성껏 진실한 잔치를 마련하여 진정한 잔치를 제공하였으나 이 미련한 계집은 고적질한 음식으로 은밀히 밀면 고기 등 썩은 음식으로 손님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악한 계집의 속삭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제가 여성의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거다. 이는 거짓으로 사람을 기만한 사탄의 음성이요 음녀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과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그 음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8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 그의 손님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월은 히브리가 납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게헨나예요. 수월 또는 게헨나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흰몸 골짜기 밑에 게헨나가 있었습니다. 흰몸 골짜기 밑에 수월이 있었어요. 거기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도 심판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니. 지혜인이 어리석은 탕녀를 봅니다. 그 미련한 계집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그녀의 엉덩이에 깔고 앉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집을 지혜인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집안은 온갖 해골과 뼈들과 함께 썩은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악한 계집은 그 시체들을 엉덩이 아래에 살짝 숨겨놓은 것입니다. 즉 그 탕녀에게 빠진 자들마다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지혜 여인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만한 자들마다, 악한 자들마다 그 미련한 계집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월은 결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고뇌의 장소입니다. 지혜 여인의 부름을 외면하고 자기의 교만으로 인생길을 걷는 자들은 결국 가장 무섭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 수월로 끌려가는 것을 오늘 잠언은 선명한 그림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을 가는 젊은이는 인생을 걷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두 가지의 길의 선택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아니면 자신의 거만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짧은 지식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지혜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타락한 달콤한 거짓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잠임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 여인의 선포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죠.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지나는 그 순간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해골과 시체가 즐비한 죽음의 영역으로 오직 고통만이 가득 찬 곳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수월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탕녀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은 수월에 안 들어가려고 팔을 더듬켜 봅니다. 마치 푸죽간에 가는 소가 결국 자기 운명을 깨달으면서 푸죽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음녀의 손에 잡혔습니다. 음료의 톡에 노출돼 버렸어요. 나올 힘도 없습니다. 이미 드는 수월에가 있는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음료에게 속은 것을 발견합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후함에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옥에서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내용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은 후에 수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부자가 수홀에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미 끝났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지혜는 사망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어디서나 목이 터지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을 지나면서 지옥에 들어가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더라도 죽음을 지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령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간 자들마다 수월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의 외침은 정확히 잠언 지혜의 여인의 외침과 같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왜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누구든지 지혜의 여인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 이 자리에 혹시 거듭나지 않은 영, 더 느끼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지혜의 은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그곳에는 풍성함과 사랑과 잔치와 감격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함과 많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선포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열매를 얻으며 육신으로 심으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의 극치는 영원한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여인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나의 주장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은 이후 다시 어리석은 창녀에게 돌아가 그 여인과 함께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이며 사는 배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영적인 음행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단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타 종교를 멀리하며 경계하기 바랍니다. 사탄 숭배를 하는 락 뮤직과 접신을 돕는 뉴에이지 운동 및 음악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이돌의 현란한 유혹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온갖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의 동영상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접신을 부추기는 온갖 종류의 신사고 운동을 철저하게 경계하기 바랍니다. 거짓 교회인 로마 캐톨릭 교회 및 종교 통합 운동을 대항하기 바랍니다. 이는 로마 캐톨릭은 이방 종교들과 혼합된 거짓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숭배 및 교황 숭배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는 큰 음료로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참된 성도들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회개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연애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회들과 종교 다원화를 외치는 거짓 선자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는 지혜의 여인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하고 미련한 창녀의 음성
놀라운 것은 영적 음행은 육적인 음행과 함께 병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많은 교단들이 공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종교다원화를 주장하는 교단들. 공성애를 이제 나오겠지. 공성애. 미국에서는 지금 70% 교단 이상이 공성애를 지지합니다. 이는 영적 음행은 곧바로 육적인 음행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 음란해질 것이며 음행은 더욱 많아지고 음행의 수법이나 질도 끝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면서 가장 번성하는 사업은 음란 사업이며 세상이 하나가 되면서 더욱 강렬해지는 욕구는 음행과 이용과 간음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이라는 거대한 영적 미혹입니다. 이 시대의 탕녀는 먹고 사는 문제와 세속 문화를 수단으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 무서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달콤한 교만과 달콤한 쾌락의 죄악이 좋아서 스스로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를 독재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세상이 더럽고 무서운데 하물며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자가 등장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부패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시대에서 신자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될 것이고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포악과 무서움과 음행과 접신이 무한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2014년 마지막 주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혜 여인이 차려놓은 아름다운 그 잔치상에 들어가고 그곳에 가면 속임수가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안 속습니다. 갔더니 떡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쇠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먹습니다. 또 있습니다. 먹습니다. 또 있습니다. 영원히 끝없이 마셔도 영원히 샘솟는 물과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끝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천국에서 있는 지혜의 여인이 찾는 잔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과 그리고 마귀가 찾는 그 거짓 상입니다. 처음에는 쾌락 있는 것 같았었죠. 그 쾌락 때문에 이 마약을 먹은 것처럼 속는데 그 끝이 나요. 그 갈증은 끝없이 허무함과 좌절과 저주와 욕설과 미움과 증오와 방탕과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보혈을 흘리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의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 보여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중보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보입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분노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증오와 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감당했어요. 지금과 같은 때 바르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어두워질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잃으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참신자를 찾아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신대하고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몇 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인생 끝이 올 것이고 역사의 끝도 오게 될 것이고 저도 이러한 마지막 예배를 몇 번 하다 보면 저도 끝이 올 것이고 주님 앞에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이 이러한 마지막 예배를 몇 번 드리다 보면 인류 역사가 끝이 올 것이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영생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정들지 않게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주님을 향한 충성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택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에 있는 잔치상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의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왕으로, 구세주로, 대제사장으로, 선제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께 철저하게 이 마지막 예배에 주님께로 돌아와 큰 은명을 들고 있는 짐승들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여인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